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6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사랑받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고 노래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교제가 있으니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는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할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였습니다. 해가 져가지고 어두울 때 아브라함의 눈에 이제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자신이 드렸던 그 재물 이제 연기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물 사이로 큰 불이 지나가는 횃불이 확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본 이 연기는 재물이 올라가는 것이며 동시에 또 기도가 올라가는 거라. 재물은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라 1절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근데 큰 불이 지나갔다, 횃불이 지나갔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시내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솔로몬이 그렇게 바라고 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서 불러서 재물을 확 살라버립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싸울 때 야훼 하나님이여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성전 봉헌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훌륭한 재물을 올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불살라가지고 다 가져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끝에 17절 말미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이 횃불이 뭐라고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재물이나 어떤 물건을 갖다 잘라요. 그래서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약속은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그런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횃불이 지나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데 놀랍게도 이 재물 사이에 계약 당사자가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장면에 보니까는 그 고기 사이에 횃불이 지나갔는데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계약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인 그런 계약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쌍방의 계약이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하신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계약에 부합된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우리를 향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18절 21절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모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보리 족속과 가란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 생각보다 굉장한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의 그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차지할 땅은 방금 우리가 여러 족속의 이름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족속들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재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팔레스타인 남부 사막지대에 살았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족속입니다. 또 갓못 족속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동부 지역에 거주했고 헷 족속은 가나안의 후손으로 헤브론 지역과 중앙 산지에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니스 족속이 있는데 이것은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갈렙이 이 에돔 족속의 자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을 하면은 유다 자손들이 거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 뭉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그 유대인이 되는 법은 나름대로의 그 룰이 있어요. 내가 유대인 되고 싶다 하면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요구하는 그 교육을 6개월을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들하고 결혼할 때도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죠. 뭐 새가족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세례문답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목의 사회, 목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혈통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어머니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뭐 무조건 유대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야곱의 형인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 가운데 갈렙이 나왔다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 족속은 산간지대에 촌락을 형성하고 살던 족속입니다. 르바 족속은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바산 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장대한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은 산간지방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 기르가스 족속은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거주한 족속이고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부근의 산지에 살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아주 계약을 맺었어요. 왜 이런 남의 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유대인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려 살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특별히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빼앗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은 지구촌의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집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언제 등기부에 내 이름이 지워질런지 몰라. 언제 내가 유고가 돼가지고 언제 사라질런지 몰라. 여러분, 영원한 땅 주인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고 생명이 그분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때 막상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치고 들어가서 여러 가나안 7족을 찾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갈렙이 헤브론과 같은 지역을 이제 또 공격해가지고 차지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땅을 넓혀가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것을 성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로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전체 땅을 이제 확실하게 성취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갑시다. 1절과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환상을 보여
주었어요. 밤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같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은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탁월하고 특별하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100세에 낳은 자식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복의 근원이라, 그런 축복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 곧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었어요. 반면에 그 안에 사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종용을 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나와. 그래서 참다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이제 사례가 남편에게 얘기해줘. 나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당신이 그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10년이 지나가고 우리는 다 경수도 끝나고 늙어가는데 어떻게 자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당신 좀 힘이 있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얻으세요. 그렇게 종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거기에 동화돼 버리고 그런 부류가 돼 버리고 마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4절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였습니다. 잉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에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이나 아세라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고래로부터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 그리고 그런 여인은 복받은 여인이라 그렇게 간주하고 있었어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 굉장히 그 힘이 있고, 다시 쉽게 표현하면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국방력도 든든하고 경제력도 든든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사회 문화를 형성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처지고 가라앉는다 해도 역시 한국보다 뛰어난 것은 다양한 물건이 많다는 거예요. 같은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혹은 먹거리, 과자 혹은 여러 가지 식료품 보면 우리는 많으면 5가지, 6가지 종류, 뭐 5 혹은 10 회사에서 물건이 나오는데, 일본에는 가보니까 냉면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가지도 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인구가 우리보다 3배나 많기 때문에 결국 물건이 그만큼 3배로 종류가 많은 거예요. 바로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수가 돌아간다. 인구가 점점 쪼그라들면요, 자체적으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도 많은 사람이 이것을 사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공장 가동해야지, 인건비 줘야지, 또 여러 가지 부과되는 비용들을 다 해야 하고 세금 내고 안 남는 거예요. 일정한 물량이 팔려야 손익분기점에 이르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적어도 식당도 그래요. 자영업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야 그게 가동이 되는 거지, 무조건 만든다고 해가지고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우리나라도 거의 아마 조선시대 일제까지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라고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형제는 9명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노동력이요 경제력을 말하는 거죠. 가문의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집안에 식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 했지만은 제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둘만 낳습니다. 지금도 유감이 많아요. 어쨌든 그런 자식 욕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인들 중에서도.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자식을 잘 안 낳으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례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안타까워서 종 하가를 이제 남편에게 주었는데 사례는 자신의 그 생각과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자기 꾀에 결국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인데 임신하고 난 다음에 태도가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이젠 자기가 주인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꼴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야지. 응답이 더디 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 응답해 주십니다. 신앙에 가장 요구되는 첫째가 인내심이야. 기다림이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도 오랜 세월 기다렸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례가 자기 잔꾀를 돌려가지고 자기의 사고 자기 판단으로 남편을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종용하니까 들어가라 안 된다 해도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뭐 상황이 완전히 반전돼 가지고 하갈이 주인 사례를 구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례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고통이 이제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람 민족 아닙니까? 사레가 낳은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간의 싸움이 거의 막 4,000년 동안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여인의 오판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역시 여인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있어요. 어려움 가져온 것들. 성경 역사에 보면은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5절로 넘어갑시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의 바다에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적반하장이죠. 사레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고 수치를 당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꼴을 당하게 됐는데 그 책임을 스스로 통감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참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한테 학대를 하다니 무시하고 깔보다니. 그래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해준 거예요. 당신 책임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당신이 밀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내 탓을 하다니.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누가 그랬냐 했더니 아담은 하와가 했다고, 하와는 누가 했냐 그랬더니 뱀이 그랬다고. 전부 책임을 전가하게 된대. 이것이 인류의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서자.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을 받자. 뭐 이 정도로 나오게 된 겁니다. 사례는 아주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달겨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통해 자복해야지. 예. 그걸 갖다가 남편에게 전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계획과 혹은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떳떳해, 나는 당당해, 맹세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큰 죄악임을 알고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특히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85세 되어서 얻게 된 자식 이스마엘하고 그 첩이었던 하갈을 결국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이제 쫓아냅니다. 스스로 쫓아낸 게 아니라 바로 아내 사라에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쪽에다가 소위 이니셔티브를 넘기는 거죠.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런데 사라가 이 여자를 이렇게 쫓아내 버립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 이것은 바른 조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집안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런 페널티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아하게 바뀌면 안 되잖아. 이게 아우가 형님 대신하면 안 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신하면 안 되는 거지. 동생이 형을 뛰어넘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후배가 선배를 뛰어넘으려면 안 되지. 물론 어른과 선배가 또 분명해야 되겠지만은 잘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택한 길이 잘못된 것을 이제 시인한 셈이 됐어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화근이 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제 다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사라 입장에서는 자기의 오판으로 인해 가지고 부메랑이 왔는데 자기에게 큰 고통이요 수치와 아픔을 가져왔어요. 그걸 당하고 나니까 사라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막 감정이 막 폭발로 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너는 이제 나의 밥이다,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 받은 것 이상으로 하갈에게 이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너 나가, 쫓아내. 여러분, 쫓겨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서 성도들 앞에서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범하는 대부분의 잘못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성찰하고 인내하며 다스려야지. 그렇지 못하면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그래서 막말이 나오고 실수하게 되고, 그런 막말과 실수가 결국 다시는 담아 놓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 돼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혹은 오판으로 여러분 실수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그런 모양이나 그런 경향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당신 실수하는 거야. 여러분, 실수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일과성으로 끝나는 게, 실수는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수에 대한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아니야, 내 뜻과 내 가치가, 내 철학을 가지고 판단하고 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위험이요. 너 실수하는 거다. 여러분, 그냥 일과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끝나는 너 실수했어,
그게 아니라 너 실수했어? 실수하는 거야? 그럼 거기엔 반드시 타율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실수하지 말고 삽시다. 7절로 넘어갑시다.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이제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자결하고요. 또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다가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 어린 하갈하고 어린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막 곧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갈이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냈는가? 본래 이 하갈은 유대인이 아니고 기근 때에 아브라함과 그 사레가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야말로 아내를 바로에게 잠시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게 될 때 바로가 아브라함이 받은 상처라든지 또 보상하는 개념으로 소와 약대를 선물로 줘가지고 내보냈는데 그때 하갈이 이 바로의 선물로서 이 사레에게 준 겁니다. 사레가 너 가서 하갈을 데리고 사세요. 너 하갈은 너 사레 이 주인 삼고 잘 섬기면서 살아라 하고 이렇게 선물로 준 것이 바로 이 하갈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볼 때나 어떤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되면 그냥 버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끝나지 않았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끝나지 않았다. 그건 왜냐? 절대적인 것은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 씨가 그렇게 중요한 거. 누구의 씨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마엘은 비록 하갈의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씨는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씨를 보살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울 때 성경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천사를 보낸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갈이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외칩니다. 단순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그저 완수하고 일 부림에 대해서 해내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럼 성부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은 아니죠. 성부 하나님을 본 인간이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성령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성령님이 사람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가 없어. 그건 성령 하나님도 아니야. 천사는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럼 누구냐?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8절 9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사레 여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야훼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광야에 이렇게 도망왔어도 사레야 너의 신분은 여전히 사레의 여종이라. 너는 사레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돌아가서 다시 그 여인 밑에 가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의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모양으로 너희는 순종하고 또 복종하라 할 때 복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라는 겁니다.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라. 순종하고 달라. 순종에는 초이스가 있어요. 너 가라 할 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를 요청한 시카고 스모은교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초이스 줬어요. 김경훈 목사님 가고 싶으면 가시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 초이스를 주는 경우가 있고 복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초이스를 저에게 줬어요. 여러 번 줬어요. 하나님의 글쎄 모르겠어요. 합력의 선을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할 때 있고 복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에게 너는 본래 신분이 살해의 종이니까 너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복종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불쌍히 여기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 아브라함의 그 집안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바른 길이요 복받는 길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서 이런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야훼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이제 부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하갈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이 축복이 성립되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너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혼탁하게 되고 정신이 해이하게 된 것은 정치인이나 백성들이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가 진정한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려면 정치인이나 또 백성들이 자기의 위치하고 또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 평안과 부국광명은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분에 맞게 제 위치, 제 정신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오늘날 아랍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죠. 두 가지, 본초 사내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자손들, 현실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백성이 한 8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미국, 러시아 등 이렇게 흩어진 것 다 합치면 1,500에서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 이삭의 후손들,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빼놓고 말입니다. 기독교인들 뭐 훨씬 많고, 어쨌든 이스마엘에게 태어난 그 자손들은 얼마나 한 3억 명 정도 되니까요.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맥시멈 2천만이고 3억이라 할 때도 이게 뭐 게임이 사실 안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택함 받은 백성들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의 차이가 이러함을 보여준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손은 많고 또 선택받은 자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은 좁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우리가 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야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야훼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에게 축복, 평안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하갈은 이스마엘로 인해 가지고 아람 민족의 어미가 됐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나름대로의 축복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방금 읽었지만은 11절 후반에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씨,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손이냐? 우리도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는 굉장히 난폭하고 그리고 싸움을 좋아할 것이라, 거칠다, 그리고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나귀, 집에서 키우는 나귀는 온순합니다.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들나귀는 훈련도 안 됐고 그야말로 제멋대로예요. 그 때문에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이 빠르고 또 자유롭게 뛰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거칠고 말입니다. 막무가내지. 이 나귀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중심인 아라비아 지역에서 많이 서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예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 들나귀와 같이 막 천방지축일 거라, 막 사람과 부딪히고 싸움질하고. 그런데 역사에 보니까 그래요. 근세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잔인하고 난폭한 방법으로서 이게 싸움하고 전쟁하는 족속이 그 이스마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되죠. 아라비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방황하면서 이민족들과 다른 백성들과 충돌하고 전쟁하고 테러하고. 이것이 왜냐하면은 자신 외에는 모두 적이라는 공통적인 그 인식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 무조건 다 죽인다, 이런 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2절 끝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것이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겁니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오늘날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마엘 아랍계 족속은 팔레스타인, 그리고 북아프리카, 시리아, 중동, 서아시아 이리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 14절 넘어갑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뵙고 축복을 받게 되니까는 겸손해지고 또 자세를 올바로 하게 됩니다. 경건한 태도를 취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와 도심,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에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간증하고 노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갈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가 있다 해서 책임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더더욱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와 더불어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갈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갈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손도 잘 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교훈과 그 섭리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씨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제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까지도 또 그 후손까지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였으니 희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올 한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힘있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앉든지 서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